파놀이 1928년에 내온 희곡이라 합니다. 저도 처음 보는 그런 희곡인데 그 희곡에 톱바즈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톱바즈가 중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참 사람 잡기가 한이 없는 그런 좋은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어떤 불이나 어떤 타협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좀 부유한 그런 학부형이 있었는데 그 학부형이 자기의 아들의 그 부진한 성적을 그런 불이한 방법으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강요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학부형은 자기의 아들을 다른 곳으로 전학시키고 화가 난 교장 선생님은 이 선생님을 그냥 퇴출해 버리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고지식하고 정직한 성격 때문에 톱바지는 어느 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사가 어딘가 하면 어느 국회의원회가 그게 부정관계를 맺고 있던 어떤 여인의 집에 가게 해서 거기서 가정교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이 여인이 이 톱바지는 이 선생님을 어떤 곳에 사장으로 임명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기가 부조리를 일삼는 부끄러운 자리에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책감에 시들려서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그런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는 여인 앞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설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일에 손이 익숙해지고 또한 요령 더 생기자 점차 이 선생님의 인생관도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도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이순 출세와 명예, 물론 이고 정의, 법, 권력, 아름다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믿는 사람으로 그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세상은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 말하고 또한 이렇게 변화되지 출세도 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리석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물론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머리가 나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잘못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되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편 1편에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어리석게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삶의 결과는 패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혜롭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의 그 길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은 소유 그 이상의 존재임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앞두고서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나를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많은 군중을 뚫고서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면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부차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유산 문제를, 형가의 그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형에게 유산을 다 뺏겨서 억울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동기에 대해서 욕심이다, 탐심이다 얘기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오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또 똑똑한 사람이라 좋습니다. 자신이 못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 힘이라도 빌려서 자신이 얻고자 한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똑똑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소유를 더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과연 지혜로운 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소유가 넉넉하면 어떻습니까? 참 넉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락한 삶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함에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야기의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은 삶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해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너무 농사가 잘 되어서 자신의 기존의 창고에 다 넣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꽉꽉 채워도 남는 그런 곡식이라면 좀 불쌍하고 못 먹는 그런 이웃에게 나눠줄 만한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자신이 곡식을 챙겨서 쌓아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됐을까요? 이미 기존에 있는 창고 안에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까? 아니면 헐고 더 큰 창고를 하나 더 만들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고민 끝에 그는 기존의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니까 얼마든지 투자해서 창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았던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다 그곳에서 쌓아둡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인생 계획을 세웁니까? 이렇게 인생 계획을 혼자서 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유 참 행복에 겨워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도 하지 않아야 되고 농사 짓지 않아도 편안히 먹고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같으면 시달리게 가서 직장생활 하지 않아야 되고 그 평생 이렇게 먹고 마시고 쉬고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자감이 있으니까 자꾸는 이제는 편히 쉬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금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으면 이제는 나의 여생을 이제 편하게 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대 때에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거 한 14살 정도 때 일인데 자신의 동네에 아주 부유한 집에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데 부잣집에 아들이라고 그러는지 당신만 해도 가장 좋은 차를 갖고 있었답니다. 고급차. 그때가 1950년대였는데 1957년산 쉐보로 쿠퍼 차량입니다. 이건 쉐보로에서 그때만 해도 참 좋은 차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한 붉은색에 그 당시만 해도 고급차에만 있는 크롬 소재 엠블럼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고급차였습니다. 제 차는 4기통인데 이 차는 8기통 엔진입니다. 그리고 배기기관도 2개입니다. 동네에서 자전거나 타고 다녔던 이 14살 아이가 볼 때 이 차를 가지고 있던 그 형은 너무 멋지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갖고 싶고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차를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앞으로 저런 차를 가져야겠다. 꿈을 가지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나이가 듭니다. 14살에서 이제 50, 60, 70이 되었습니다. 차를 가졌겠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가지고 말하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차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참 멋지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 차는 있으면 좋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면서 한평생을 산다. 그것은 10대의 아이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70대가 나의 목표가 고급차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 나는 이제까지 이제 내 연금 다 모아서 고급차에 산다. 나 죽어도 산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어떤 분의 그 카톡을 보니까 이렇게 말 걸어지는 그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지요? 그보다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거. 굉장히 람보르기니 비슷한 그런 차입니다.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예, 그런 비슷한 고급차를 자기의 이제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인생 목표는 저 차다. 여러분, 이것은 10대나 해야 될 그런 꿈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그런 것이 꿈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질이 넉넉하며 우리 인생에 장밋빛이 있을 거다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런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우리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느냐,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의 잘됨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 부자의 경우 그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던 것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도 열심히 살려고 한 것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마감이 됐다고
하시는 그 날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의 농부의 경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것 같습니다. 너의 영혼을 내가 다시 찾겠다. 이때 이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찾게 하실 때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소유가 넘치도록 있으면 인생은 편하게 살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었음을 그는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가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때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들이 이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저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지혜로운 삶을 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어리석은 삶인지 알고 지혜로운 삶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농부가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럼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전혀 부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과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940년대, 50년대 그때 전쟁이 날 때 저희 부모님 세대에 보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제대로 드시지 못 때문에 하루 종일 뭘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먹을 것이 염려가 되고 또한 한평생 몇 벌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도 굉장히 걱정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그들은 쌓아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물질로 인해서 그들은 항상 마음을 그곳에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뭘까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온통 염려에 빠져서 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면서 삽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 건가? 항상 염려 가운데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면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때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부유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땅도 자신이 농사 지을 수 있는 햇빛도 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하지 않고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왜 헌신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내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물질과 관계에서 또 헌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헌금 강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하실 때 어느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건물을 그러니까 다시 짓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건축을 생각 안 나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을 하려니까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유롭게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전문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헌금에 대한 그런 강요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이 다 결국에는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목회하면 절대로 헌금 강요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헌금 설교 하지 않으니까 참 좋은 교회다. 이게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하는 그런 삶이라고 저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에만 부유하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저희들이 물질을 가져가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의 얼마나 부유했냐, 그것에 따라서 평가받았기 때문에 참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들이 여러분이 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한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한 자매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한 자매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답니다. 이 두 자매가 고아했답니다. 호주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영국에 있는 그 삼촌 아저씨로부터 같이 와서 살자, 오면 집도 져주고 도와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서 경비로 당시 돈으로 영국 돈 파운드 1000파운드의 돈을 여비로 갖다 줬다 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선박장에 갔는데 마침 유람선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한 자매는 그것을 보고서 뿌리지 못하고 유람선 티켓을 끊습니다. 한 자매는 그렇지 않고 2등칸 여객선 티켓을 끊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누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유람선 선택을 했던 이 자매는 2주간은 굉장히 좋았답니다. 고국을 다니면서. 그런데 2주간의 여행이 끝나고 다시 호주로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즐거움은 다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경비가 없기 때문에 영국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2등 칸에서 힘들게 영국으로 갔던 이 자매는 그 경비로 공부도 하고 또한 나중에 결혼도 하고 또한
집을 장만할 때 삼촌의 그 도움으로 집을 마련해서 행복에 살았답니다. 이런 짧은 것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지혜로운 선택이냐 어리석은 선택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에 우리 마음을 두고서 그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부유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